재웠구와 TV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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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금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비로 속죄함 얻었네. 선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주임 전에 나와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향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심겨진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샘 얻어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연절 셋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감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감이 건강이나 지식 못지않게 훌륭한 경제적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보자면 호감이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호감이 돈이 될까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도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기업의 물건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제에 벌떡 순댓국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 식당에 간 일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느라 공기에 밥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은 밥을 넓게 펴서 될 수 있으면 밥그릇에 조금 담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담을까? 밥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밥도 맛있지만 그 모습을 본 후 저는 이 식당은 아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순대국밥 이야기를 하면 꼭 이 집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호감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호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가 3일간 지속되다 보니 음식을 아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실 양이니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맛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술이 어느 정도 취하기 때문에 비싼 포도주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결혼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로 신랑의 호감이 생기게 되고 동네에서는 아마 이 신랑이 좋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칠 뻔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에 대해서 그 신랑은 듣게 되겠죠. 이렇게 신랑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호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비호감이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 헌신, 섬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미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두고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1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것이 요한 기자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되짚어보며 지금 교회가 왜 비호감이 되었느냐를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헌신, 섬김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걸려있는 가게나 식당, 어디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운영하는 곳에 가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거나 심지어 더 심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저도 한두 번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인 저도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호감을 잃은 것입니다. 요한 1서 기자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다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는 재월동 주민들에게 나아가서 김제 시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나오듯이 선지자 수련생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기 어려웠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도우려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모든 수련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러는 일찍 죽기도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의 가족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사 제자 중에 두 아들을 둔 이가 죽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는지 그 제자가 생전에 빚까지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이라는 그릇을 최대한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준비해 놓은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계속 나왔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자신에게 마지막 떡을 만들어 바쳤던 여인에게 했던 기름 그릇과 떡 그릇이 마르지 않게 했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려지기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과부의 남편입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삶의 길이는 길지 않았지만 생전의 삶 때문에 그의 가족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연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호감을 잃은 자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재월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호감이 넘치는 삶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영원히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호감된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나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비유감의 자녀인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의 모습이 이웃과 하나님 앞에 호감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전 모습은 어떠했든지 이제부터 나의 삶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주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37장 1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자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선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내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드러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주간 더 비대면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좌석수의 20%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화 집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전북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호감형입니다. 당신은 호감형입니다. 결단 찬송 258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호감받고자 다짐하는 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